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니까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진통은 멀리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순수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 민족의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땅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에도 정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율법도 있고 할례도 행한 너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왔던 민족이라고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는 시작부터 두 개의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마치 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된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33절부터 36절은 모든 민족,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문제는 먼저 믿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혈통이나 또 할례나 율법이 있는 한 자기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기도할 거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지. 누가 성경을 읽을 거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누가 인도할 거냐?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모든 기득권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져갔습니다. 누가 임원을 할 거냐? 우리가 해야지. 교회에 있어서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은 기득권을 가지고 일꾼을 뽑지 않습니다. 나는 신약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됐고 나는 신약교회에 다닌 지 30년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신약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년을 다녔던 2년을 다녔던, 아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어요. 물론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일꾼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내가 회장을 하겠다, 그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에 대해, 청년교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청년교구에 우리 지체들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단순히 믿음만으로 청년교구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있고 혈통으로 또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의 거룩한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제물에 어떠한 표시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제물, 정결한 제물이면 끝난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 제물에다가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요즘 키우다 보면 강아지 같지 않은 강아지를 많이 봐요. 미용실을 다니지 않나? 강아지를 위한 옷을 팔지 않나? 언제부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애완견이나 또 기르는 이런 짐승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외국은 이미 커졌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개는 개입니다. 예? 장난감이 아니고. 근데 언제부턴가 개의 모습이 마치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머리도 염색해야 되고 다리에 있는 털은 왜 깎나 몰라요. 반 정도를 깎아내가지고 밑에는 실일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좋으니까 마치 패션을 입히듯이 그런 것들은 좀 과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물에게도, 짐승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다가 이 제물에다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표시들을 막 입혀왔는데 제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있는 그대로, 소면 소, 양이면 양, 있는 그대로 만약에 염색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대신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만 드리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포장들을 다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산제물이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상태를 드린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학예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며칠을 못 잔 친구들도 있고 하루를 꼬박 샌 친구들도 있는데 건강하네요. 확실히 젊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잠을 이틀 다 잤는데 잘 잤는데도 피곤해요. 젊은데. 근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 토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에베소 4장 25절에 있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예진 자매에게 우리 용현 형제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지금 빙긋이 웃잖아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웃죠. 이게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난 너 싫어. 똑같은 말도 난 너 싫어 라는 말을 듣고 나면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는 단순히 전달에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진 내용이 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지금 내 모습에 따라 말을 던지게 되면 나랑 똑같은 상황을 듣는 사람이 듣게 돼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상태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은 그 사람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음란했고 가장 우상이 많았던, 심지어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이걸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건데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우상을 팔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말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우상을 부셔버리거나 저들을 멀리하고 이런 내용들 이전에 저들에게 참된 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전한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체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론 하나지만 이 하나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은 잘 안 보이지만 입도 있고요. 한번 봐보세요. 코도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눈도 있어요. 물론 귀도 있고. 근데 이 역할들이 달라요. 귀는 들어야 되고 눈은 봐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근데 이것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합니다. 들어야 될 귀가 듣지 못하면 귀가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기능을 해낼 때 우리의 지체는 온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똑같지 않아요. 아까 나왔던 디클레어는 아무래도 디클레어 지체들은 몸 찬양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카이레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죠? 아무나 받아주나요? 그건 아니래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찬양되니까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만으로는 안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래도 할 줄 알아야죠.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니라면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쪽 사역이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는 다 똑같지 않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모여서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몸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죠. 혈통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혈통이 될 수 없고 외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였으니 믿음으로 하나 된 지체들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삶을 강조해요. 하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7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7가지를 제안한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7개의 교회밖에 없었겠어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은사들 중에 대표성을 가진 7개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7개의 은사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토크를 주제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한번 모일 때마다 한 2시간, 적게는 1시간 반씩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이번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다 만들어 먹은 건 아니고 한 가지 정도, 찌개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정도를 만들어 먹었는데,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는 못 봤어요. 뭘 못 봤냐면 개미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뭐 다른 벌레도 많았는데 거기는, 우리가 갔던 장소에는 개미가 많아요. 그것도 적지 않은 개미가, 적지 않더라고요. 큰 개미들이. 물론 이렇게 물리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미가 많다 보니까 음식물을 조심해야 돼요. 떨어뜨리면 개미가 몰리고, 특히 우리는 단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밑에 끈적거리는 게 남게 되고 찌꺼기들이 아무래도 남게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는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 본당으로 내려가고 각자 이제 모임들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끝까지 남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배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남아서 끝까지 청소를 마무리하렴,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매뉴얼에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미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끝까지 한두 명씩 남아서 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물 청소하고 식탁을 물걸레로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하고 30분 정도를 더 청소하고 내려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굉장히 흐뭇하고 은혜가 됐어요. 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시켜도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섬김의 은사인가 싶어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못 견뎌서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한 친구는 아니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어주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식사를 했어요. 아침도 뭐 시리얼, 빵을 먹었으니까 이런 가루들이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청소기로, 물걸레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끼니 때마다 청소를 했어요. 물론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내려가고 나면 넌지시 올라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해요. 특히 기름기가 있는 것들은 대충 닦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쉬고 싶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더 수련회가 빛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핑계는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시에 만나? 아, 미안해, 나 그때 바빠. 싫은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미루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으면 약속을 잠시 미루고라도 잠깐만 내가 한번 연락해보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 그때 바빠.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거든. 싫은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싫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마음을 접으시면 돼요. 미련스럽게 고집 부려가면서 만나자 하지 말고, 몇 번의 핑계가 오면 싫은갑다 내가. 근데 우리의 삶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핑계가 혹시 많지는 않은지. 핑계가 많다는 얘기는 싫은 것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고,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삶은 생활의 삶이에요. show라고 하는 단어, SHOW인데, 이 show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어를 연구하신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show라고 하는 이 단어는 S라는 단어와 how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을 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추적해내기는 S라는 단어와 how라는 단어를 합했을 때 how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how가 그러면 show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how고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쇼라는 의미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쇼를 꾸민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삶이 보여지는 것을 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쇼를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또는 일반적인 삶의 면에서 다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랑이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는 혹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예배자의 삶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삶은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은 실족시키면 안 되고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은 실족시켜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과 내 생활의 삶이 다르지 않을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가정은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흩어져 있는,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마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보여지는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보여지는 삶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보여지는 삶이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진정한 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청년교구가 하나가 되고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